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인생은 세 가지를 모으는 과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70%는 돈을 모으고요, 25%는 사람을 모으고 나머지 5%는 지식을 모은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모으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거고요, 사람을 많이 모으는 사람들은 정치인이 될 가능성이 많다 하고요, 그 다음에 지식을 많이 모으는 사람들은 대학 교수나 어떤 지도층 인사가 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이토 다카시라고 하는 사람이 좋은 책을 한 권 써냈는데 인류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을 적어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부자든지 대학 교수든지 정치인이든지 이 세상적으로 가장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의 특징이 나타난다, 그렇게 이 책에서 적어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훔치는 힘이 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나 인류가 된 사람들의 특징은 잘 훔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지식을 훔치고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버는지 그것에 대한 노하우를 훔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가도를 걸어오고 있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그 사람들 지근거리에서 그들을 파악해요. 그리고 또 공부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내 것으로 만드는 능력이 탁월하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은 요약하는 힘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번잡스럽지 않습니다. 여기 왔다 저기 왔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공하려면 당신 책상부터 치워라, 여성들은 화장대부터 치워라, 그렇게 말하죠. 왜 그러냐면 심플 라이프를 살아요. 성공한 사람들일수록 복잡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도 그렇고 내 생각도 그렇고 나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심플해요. 요약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죠. 더 나가서 이 사람들은 추진력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의 열정이 있는 거죠. 목표가 세워지면 그 목표를 향해서 열정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힘, 추진력이 이들에게 있다. 인류의 조건에서 그렇게 평가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잘 알고 행동에 옮깁니다. 삶에 열정이 있어서 그 열정을 식지 않고 추진력이 더해짐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 목표를 향해서 날마다 전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계각층에서 인류가 되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저나 여러분들이나 숨가쁘게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여기 앉아있지만 학생들은 공부하느라고 달려왔고요, 또 직장인들, 또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여러분들이 한 해를 살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여기까지 달려오셨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인들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한 사람도 놀면서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각자 각 처소에서 열정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 시간에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분 서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효근님의 시가 한 편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오래전 이분 누이의 화상은 아무래도 꽃을 닮아간다. 오래 피가 멎지 않던 상처일수록 꽃 향기가 괜다. 오래된 누이의 화상을 보니 알겠다. 향기가 배어나는 사람의 가슴 속엔 커다란 상처 하나 있다는 것. 잘 익은 상처에선 꽃향기가 난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효근 씨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의 존재는 하나의 상처이고 아픔이었다라는 거죠. 이 꽃은 꽃이라는 상처와 아픔이 있고, 강물은 강물 나름대로의 아픔과 상처가 있어요. 우리 인간도 여기까지 내가 내 삶을 살아오는 동안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의 오늘 나를 만든 겁니다. 그 상처 때문에 사람은 비난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열등감을 갖기도 하고, 그리고 이기심과 아니면 거부의 가시가 돋아나서 자신의 심장을 찌르기도 하고 이웃의 심장을 찌르기도 합니다. 이 시인이 말하듯이 상처는 잘 익어야 됩니다. 잘 익은 밥이 맛있듯이 상처도 잘 익히면 꽃향기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상처가 잘 익어서 아물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무늬를 만들어내요. 그러나 이 상처가 잘 아물지 않으면 얼룩과 흉터가 남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찌르는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햇빛을 받으면 습기가 쫙 말라서 뽀송뽀송해지듯이 상처가 잘 익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자에게 가져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말리시고 그 가운데서 흉터가 남는 것이 아니라 향기가 나고 노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 어떤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상처를 가지고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상처를 말리시고 여러분들의 상처를 무늬로 만들어 주심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는 더 아름답고 멋진 향기가 드러나는 사람들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같은 상처를 받아도 반응하는 모습은 저마다 다릅니다. 땅바닥에 유리를 쫙 깨트리면, 떨어뜨리면 유리가 쫙 깨지죠. 만약에 진흙을 익혀가지고 땅바닥에 쫙 던지면 땅바닥에 딱 붙어 있습니다. 공을 땅바닥에 딱 던지면 튕겨서 올라옵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간은 어떤 상처를 받을 적에 그 상처에 대한 반응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상처 입은 피해자가 있고 상처 입은 복수자가 있고 상처 입은 치유자도 있습니다. 상처 입은 피해자는 마치 땅바닥에 유리가 떨어져서 깨진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주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이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스스로 담을 쌓아요. 자신만의 아성을 쌓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교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또 상처를 받을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그 상처기가 너무 아팠기 때문에 그것을 승화시켜서 나한테 무늬로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계속해서 상처에 역한 냄새가 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 상처를 다시 받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성을 쌓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뭐예요? 자신의 감옥에 갇히고 마는 거예요. 교류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마음문을 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비판적일 수밖에 없고 굉장히 거부 반응을 느끼면서 다른 상대방을 굉장히 의심의 눈초리로 지속적으로 바라봅니다. 오픈마인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대화를 깊이 있게 할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의 감옥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아름다운 대화를 나눌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뭔가 이 마음 안에서 계속해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상처 입은 복수자도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만큼, 아니 내가 받은 상처보다도 더 많은 상처를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칼을 찔렀으면 그걸 뽑아내야 되는데 오히려 찔러진 그 상처, 그 칼을 스스로 후벼 파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당한 것 이상으로 곱절로 갚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날마다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랑보다는 미움이 빠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해보다는 오해가 더 빠릅니다. 이런 사람은 용서보다는 복수가 더 빠른 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사라져 있어요. 복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 안에 항상 뭔가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있고 내 마음 안에 어떤 열등감과 이기심과 상대방을 향한 리젝하는 마음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또 어떤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뚫지를 못해요. 항상 상처 입었다고 말합니다. 항상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상처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입힌 것을 몰라요.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만 생각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뭡니까? 내 마음 안에 복수심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창세기 34장에 보면요, 야곱의 가정이 세겜성에 머무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겜성에 머물러 있을 때 큰일을 당해요. 거기에 히족속 추장인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세겜은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통혼을 하자고 제의를 합니다. 우리들의 딸을 당신들 남자에게 주고 아들들에게 주고 당신들의 딸을 우리 아들들에게 주어서 두 민족이 가족 공동체를 한번 이루어 보자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럴 때 디나의 오빠들이 머리를 쓰죠.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민족들이랑은 통혼하지 않는다.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3일째 되는 날 그의 오빠 중에도 특별히 시므온과 레위, 두 번째 오빠와 세 번째 오빠죠.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가서 히족속의 모든 남자들을 칼로 다 죽이고 그네들의 재산을 노략질해서 디나와 함께 데려오는 그런 우를 범합니다. 자신들이 당한 것보다 더 처절하게 복수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인 야곱이 너무나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나중에 야곱이 죽을 때 유언처럼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성경 창세기 49장에 잘 나와 있어요. 49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므온과 레위를 향해서 야곱은 한마디로 딱 정의해요. 폭력의 도구가 되었다. 상처 입은 복수자가 되었다. 그래서 저 말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아버지 야곱은 저주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성경에 보면요 저주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09편에 보면 저주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109편의 말씀 9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 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아멘 소리가 잘 안 나오죠, 그렇죠? 저주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삶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힘들고 어렵고 괴롭힌 그 인간 그리고 그 집안 모든 식솔들 하나님 아버지 저주해달라고 저주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여과 없이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과 없이 이런 저주시들을 시편에 그냥 기록하셨을까? 이거는 이러한 저주의 마음을 그 상대방에게 쏟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쏟으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그 원수를 갚지 말고 그럼 그 피해 복수가 지속적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삶의 양태가 너무 좋지 않게 될 것을 뻔히 알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한테 해를 가하고 너한테 어려움을 준 그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원통함을 나한테 얘기하라는 거예요. 너의 그 분노를 나한테 쏟아내라는 거예요. 그 상대방한테 가서 쏟아내지 말고. 억울하고 아프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요, 교인들로부터 참 많은 상처를 받는 게 목사입니다. 교인들만 상처받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상처를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목사더라고. 보니까 목사하고 사모예요. 그 사모는 별명이 껌이에요. 껌. 교인들이 그냥 막 씹어대갖고 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목사나 사모나 해보면 죽은 다음에 수껌댕이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오장육부가. 그래서 보면 그냥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내고 있는 것 뿐이지 사실은 요즘의 교인들이 다 10인 10색이잖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봐요. 쳐다봐보셔 한번. 만만한 사람이 있나? 맘먹을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만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서 내가 최고인 것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요즘 다.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담임 목사도 엄청나게 많은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어느 때는 정말 3자 대면을 하자. 3자 대면해가지고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한번 3자 대면 해보자. 그래서 그 교인들의 행태를 만천하에 알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어줍지 않게 담임 목사가 억울한 누명을 쓰니까요. 똑같이 잘못해도 목사님이 참으셨어야지. 와서 깐족깐족 되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한번 후리고 싶죠? 깐족깐족 되면. 그러면 그래서 뭐 후리잖아요. 그러면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도 그 후리면 되나? 그것까지 참으셔야지. 더 나아가서 시편 오늘 본문에 읽은 109편처럼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정말 저주를 퍼붓고 싶을 때도 있어요. 솔직히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왜? 너무나 큰 상처를 주니까요. 그 상처가 내가 받을 만한 상처, 내가 잘못해서 얻는 상처면은 기꺼이 받겠는데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그 어줍지 않은 신앙과 짧은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담임 목사를 평가하고 재단하고 정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시편 109편에 있는 것처럼 저주를 퍼붓고 싶을 때 왜 없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목회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요. 대화하다 보면 내가 그동안 목회하면서 억울했던 거, 아프고 당황스럽고 분한 일 만나서 엄청나게 상처를 입었는데 어떤 목사님들 앞에 가면 내가 입은 상처는 상처도 아니구나, 내가 억울한 거는 억울한 것도 아니구나, 이런 목사님들이 계셔요. 그래서 말씀을 몇 마디 나누다 보면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고 내가 뭐라고 아직도 내가 그런 자존심을 부리고 있나라는 마음에 오히려 회개하고 돌아설 때가 대부분입니다. 또 아프고 힘들 때, 상처를 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말씀 보면서 삭히고, 저한테 그것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믿음을 더 성장하고 성숙시킬 수 있는 디딤돌과 마중물로 삼으려고 무단히 노력하며 여기까지 옵니다. 할리나우에는 예수님을 상처 입은 치유자다, 너무나 유명한 책입니다. 책 제목이기도 하죠. 예수님을 그분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명명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때로는 배신도 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아픈 일도 당하고 당혹스러운 일도 당하고 분한 일도 당해요. 그래서 그분은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데미지를 입었어요, 예수님이. 그러나 그분은 복수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다른 사람들과 대항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오히려 그 모든 자신을 향한 화살들을 온몸으로 다 맞았어요.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억울함을, 자신의 생명을 우리 인류를 위해 내어주심으로 다 감당해 주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의 인생도 예수님의 인생과 비슷했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의 영혼을 만나고, 그리고 완전히 180도 다른 인생을 사도 바울은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알다시피 그동안에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는 특심으로 1등인 사람이었습니다. 본인 스스로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요, 가말리알 문화생,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가만히 그 길을 갔으면 성공가도를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고 사내들인 공예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걸고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열정적으로 증거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정말 진리 안에 살고 믿음 안에 살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주변에 적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1세기 때나 지금 21세기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강단에서나 여러분의 삶 속에 진리를 올곧게 외치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핍박받습니다. 적당히 오염되게 살아야 되는데, 적당히 타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타협하지 않고 외길 인생을 살아가고 진리의 비단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라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아내분들 중에서도 보면 열심을 다해서 교회 열심을 다해서 나오고 제자 훈련 열심히 받고 예배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벌써 남편들이 미쳤냐 소리가 시작됩니다. 부모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를 믿어도 곱게 믿으라 그래요. 우리 주변에서 내가 진리의 비단에 거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치면 우리는 날마다
그 누군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내가 저 인간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들이 40여 명이 됐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사도 바울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져 있었겠습니까? 고린도서 11장에 그가 고백했듯이 그분은 강도의 위험도 만났고 바다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을 만났고 날마다 감옥에 갇혀 매를 맞아서 죽음의 사토를 벌여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핍박받은 사람입니다. 놀다가 그냥 여행하다가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려 치면, 진리의 말씀 안에 서 있으려 치면 주변에 있는 모든 악한 무리들이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는 더합니다. 이 강단에서 진리의 말씀을 외치면 오히려 교인들이 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자녀다운 삶을 살려고 하다 보면 직장에서부터 핍박이 들어오고, 가정에서 핍박이 들어오고, 이웃으로부터 핍박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에 굴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늘 본문 말씀에 5절과 6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 다 같이 오늘 5절과 6절 말씀을 이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지금 귀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열정적으로 증거하다 보니까 고난과 핍박과 역경이 온다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려다 하다 보니까 수많은 핍박이 오고, 때로는 내 목숨이 경각에 달릴 정도로 위협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감옥에 갇혔고 수많은 매를 맞아서 죽을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겁나서, 두려워서,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전도 사역을 그만두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것을 마중물 삼고, 그것을 엔진 삼고 에너지 삼아서 더 열심을 다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겠노라고 고백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올 한 해 예수님을 증거하고 열정적으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핍박 당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올인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주변에 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박수 쳐주는 그런 집안 분위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 지금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열심을 다해서 누구보다 특심으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배에 생명을 건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라면 분명히 누군가로부터 핍박과 어려움을 당해 보셨어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의 무늬가 같아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과 컬러가 같아서도 안 돼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향기와 같아서는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하다가 본인 스스로도 고백하지만 성흔을 받았어요. 성흔, 성스러운 마킹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알다시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손과 발에 못자국이 박혀져 있었어요. 허리에는 창자국이 있었어요. 그 성은을 사도 바울은 기도하다가 받아요.
그 유명한 성 프란체스코도 그 성언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못을 찌른 게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받은 성언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리고 저에게는 어떤 마킹이 있나요? 내가 혼자 인생을 유람하듯이 살면서 내 인생 쾌락 속에, 재미 속에 살아가면서 얻는 그러한 마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걸고 주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함으로 생겼던, 생명을 고 예배하기 위해서 오가면서 생겼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임을 알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마음판에 새기시기 위해서 때로는 무릎을 꿇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읽으시다가 생긴 그런 거룩한 마킹이 있으시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였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상처를 입었지만 그분이 받은 그 상처로 다른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유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받은 그 많은 상처들, 그 상처들을 승화시켜서 상처받은 그 누군가에게 손잡아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복음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상처 때문에 나 자신을 찌르고 다른 사람을 찔러대는 우를 범하지 마시고 그 입은 상처 때문에 오히려 내 믿음이 더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그것이 하나의 밑거름이 되어서 내가 좀 더 예수를 닮아 이제는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상처 입었지만 그 받은 상처로 은혜를 나누며 베풀며 성숙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가 저물어가고 있는 이때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행복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올 한 해 가족으로부터, 직장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얻은 혹시나 상처가 있다고 하면 그 상처를 여러분들이 승화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무늬로 만들어내시고 아름다운 향기로 만들어내셔서 또 다른 상처 입어 힘들고 버거워하고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손잡아주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서 상처를 싸매줄 수 있는 상처 입은 예수와 같은 치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날마다 내 상처가 아름다운 무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상처가 이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며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는 성숙한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